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지난 말씀에서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가 한 사람의 이 대속으로 인해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그렇게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어제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또한 끝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하면서 제 아무리 죄가 우리에게 더하여지고 또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삼키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는 그보다도 더욱 넘쳐 흐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난 5장의 말씀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에 대해서 아마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제 반론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아까 읽었던 20절 5장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잠깐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짓거나 죄를 더 시게 지어야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건가? 라고 혼동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경찰차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맨정신으로 경찰차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경찰분들의 의전 아닌 의전을 받으면서 타본 적이 있는데요. 1999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저희 학교를 대표하는 이 어린이 명예 경찰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1999년에 대한민국 경찰청이 처음 이 포도리라고 하는 이 마스코트를 이게 제정하면서 아마도 이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어떠한 홍보차 알리고자 이 어린이 명예 경찰을 이렇게 각 지역별로 뽑았던 것 같습니다. 전교생 중에 단 남자 1명, 여자 1명 이렇게 2명을 뽑는데 이 포도리 명예 경찰이 되었는데 그날 이 발대식 첫날에 경찰차가 저희 학교 초등학교 운동장 정중앙으로 쫙 갈라오는 거예요. 딱 오더니만 경찰 아저씨 2분이 딱 내리셔서 저와 같이 가는 여학생 친구를 저를 딱 데리고 경찰차 문을 딱 열어주고 저를 딱 태워서 딱 가니까 온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막 가니까 엄청 뿌듯한 겁니다.
그래서 구미 경찰서 무슨 구미 경찰서까지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날 만큼, 그리고 그 날이 3월 9일이었어요. 이 날짜가 아직도 기억할 만큼 저에게는 잊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때 경찰차 탔던 감격과 은혜를 다시 느끼고자 경찰차를 가장 빨리 탄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 건 저지르면 되겠죠. 그렇게 다시 저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죠.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다시 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죄를 저지른다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다시 죄의 종노릇 하던 옛사람으로 돌아가겠느냐? 전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죄에서 떠나 완전히 의롭다 여김을 받아 새 생명에 이르렀는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찌 다시 죄된 곳으로, 죄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 5장에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어떻게 생명과 영생이 허락되어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그 구원은 오로지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을 5장에서 말해주고 있다라면, 오늘 6장은 그렇게 그 받은 그 구원 사건을 경험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어떻게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성화의 삶을, 그리고 그것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6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평서문이나 명령문으로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너희가 이러하게 하면 어쩌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역질문과, 그리고 당연히 너희는 새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 당위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수월하기 하도록 한 가지를 두는데요.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건을 이 세례라고 하는 매개체를 가지고 풀어가는 것으로 이 말씀의 이해를 조금 더 덮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라 생각하면은 머리 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로 안수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당시의 이 세례는 머리부터 다 온몸이 물속에 푹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이것을 침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그리고 물속에 머리까지 잠겨 있는 것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장사 지냈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이제 물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하며 하여서 이 세례를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의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앞서 나누었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죄의 몸이었던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며 죄에 끌려다니는 종과 같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죄의 멍에에서 해방된 것,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놓여 있으나 더 이상 죄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죄의 유혹과 또한 죄에 의한 넘어짐은 있을 수 있으나, 과거의 옛사람처럼 죄의 지배 아래 머물러서 반복되고 습관적이고 그 죄 속에 머물러 있는 범죄를 짓지 않는다, 더 이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유함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떠나 예수님과 연합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앞에 계시는,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기,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음을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죄의 지배에서 떠난 것으로 끝마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앞서 죽었다라는 것이 과거형으로 쓰였다면은 오늘 여기 앞에서의 살았다라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살 줄 믿노니 미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형, 이 살 줄 믿노니는 조금 신학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또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로 어떠한 의미라면은 그와 함께 죽었다가 그와 함께 사는 것은 죄에서 떠나고부터, 이제 회심이죠. 죄에서 떠나고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어떻게 된다고? 그때 이후로부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또 앞으로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 살게 될 줄 믿노니라는 의미, 첫 번째 해석과요. 두 번째로는 죄에서 떠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서 주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을 믿노니.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죄에 대하여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아났으며 또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 줄로 믿는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마도 신학자들은 여기서 바울이 그저 하나의 의미, 그냥 단편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복합적인 의미까지도 함께 포함하여서 두 가지 의미 다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과 이 부활을 한번 정리를 하자면 11절처럼 이렇게 딱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죄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해요?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기에 영원한 또한 소망 또한 우리는 품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과정 중에 우리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저와 우리가 그렇게 죄를 잘 이겨내던가요? 죄의 지배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었던가요? 우리의 지금 삶을 비춰보아도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되었다라고 말하며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노라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또 그렇게 우리 목사님께서도 항상 세례 때 기도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렇게 세례 기도를 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그렇게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하고 내일도 또 그러할 것 같아요. 왜요? 저도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또다시 우리는 죄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서도 여전히 나는 죽지도 못했는데 그 다음엔 어찌 내가 나를 또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전혀 우리는 이 구원의 과정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나는 죄를 감당할 수도 없고 매번 넘어지는데 왜 주님께서는 절대 너희에게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해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당장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또다시 죄에 휩싸인 나 같고 어제 읽었던 큐티 말씀
PRS로 들었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 여전히 죄인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복음은 사라진 채 말씀이 어느새부터 딱딱한 율법이 되고 규율이 되어서 나에게 말씀으로 PRS를 들으면서 그렇게 복음은 사라진 채 다가오는 순간 율법 앞에 우리는 무엇이 더 더하여집니까? 죄밖에 더하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오늘도 죄를 저질렀어. 아이고, 오늘도 실수했네. 말씀을 비춰 난 또 잘못했네. 복음이 없이 말씀을 다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율법으로밖에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반성과 성찰하는 삶은 될 수 있으나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진짜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되신 그 진짜 목적과는 전혀 다른 모습, 삶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라는 것을 아시기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주님께서는 자처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죽겠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겠노라, 기꺼이 우리와 함께 죽으셨고 우리가 함께 장사 지내셨고 우리와 함께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단 한 단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법과 죄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 은혜 아래에 있기에, 은혜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의 모든 믿음,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의될 수 있으며 그 은혜를 빼놓고서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라면 우리의 삶은 어떠하여야 하겠습니까? 더 이상 죄와 육체의 소욕의 지배에 따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온전히 피하여 날마다 복음 아래, 그 은혜 아래서 나를 재발견하고 날마다 이제는 나를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삶, 나의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 삶에 죄를 더하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무기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게 허락된 모든 삶의 그 순간순간 가운데에, 그리고 오늘 하루 가운데에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의를 이루고 또한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어제처럼, 아니 일주일 전처럼, 1년 전처럼 옛사람의 때와는 이제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새 사람, 그리고 새 날이 바로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매 순간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아래,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단 한 글자로도 정의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것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 기억하오니 이제는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복음,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과 죄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떠나보내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룩과 정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의의 무기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